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이어지는 또 설교와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음성의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가 기억합시다. 함께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음성의 시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의 시간 우리 마음껏 내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로 인하여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여 주시니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화답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녀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나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이 프리즘이라는 이 어플을 쓰는데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되지가 않아서 생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청년들하고 우리 장년들하고 지금 이거 예배를 못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대신 지금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에라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이제 요한복음을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카메라 이 소리를 좀 이게 무음으로 됐거나 진동으로 됐을 수가 있는데 이거 좀 봐주세요. 사도행전,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죠. 행전은 그들이 행하신 그러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다루면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참 이게 우리가 1절 처음부터 데오빌로요 하니까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누구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이 글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거든요. 사도행전도 누가 썼겠어요? 누가가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의 카카, 누가복음엔 카카라고 나온 걸 보면 베스토 각하인가 무슨 각하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높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미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실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시다. 1장 1절을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린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나.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썼는데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전혀 배제한 다른 어떤 것을 알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하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다는 걸 볼 수 생각해 볼 때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뭐겠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정말하면 그 속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데 이 누가가 재미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도행전 이 대단한 이 성경을 썼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퀴즈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골라내시오 그러면 누가를 골라내야 되는데 저 뭐 시몬이라든지 뭐 바돌로메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골라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참여한 우리의 사라 동역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라는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러나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살펴보면 이 누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누가가 의사라고 이 골로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의 전도여행 때 같이 참여한 사람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의 이 누가를 사도행전을 썼다는 건 놀라울 따름이죠. 이 누가복음의 이 내용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죠? 누가복음이 그 내용이 그 사복음서가 그거 아닙니까?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일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을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확실한 많은 증거, 부활하신 증거들을 나타내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확실한 많은 증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났는가? 여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로 확신 있게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그가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는 뭘 말하겠어요? 누가복음 이 누가가 쓴 내용 보면 24장 이후에 쭉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걸 지금 누가 다 목도했어요? 누가가 목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도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저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올려가시고 이런 내용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했지만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 증언과 또 사도 바울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즉 말하면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복음 전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와 함께 이제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를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네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강력한 부탁입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두려워요. 떠나가고 싶어요. 어디로 떠나가고 싶겠어요?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떠나가고 싶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 한 7명이 갈릴리로 떠나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 걸 주님께서 아시면서 거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 좀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가지고 오늘 신학적인 논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교단적인 다툼이 많고 논쟁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쉽게 그냥 어렵지 않거든요. 말씀을 제가 앞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요점이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나옵니다. 물세례. 이 물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제사함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물세례고 성령 세례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 예? 성령 세례는 뭐죠? 예? 예, 성령 세례는 불세례라고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성령 세례는 어떤 면에서 물세례하고 조금 여기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물세례는 그러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차차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이거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다시 거듭나는. 그러니까 물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장로교 계통에는 뭐죠?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나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이요) 예,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8절 노건사님이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거 두 개를 볼 때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죠? 물 세례는 이거는 회개하기 위한 죄사함에 대한 세례고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또 불 세례는 무엇인가 자세한 건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루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물 세례도 중요하고 성령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적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받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정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조건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만 가면 기름이 떨어져. 차가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요. 탈진하게 되고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늘 은혜를 받는 것을 먼저 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예?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강림하리라고 구약에도 나왔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령 약속하신 것을 그냥 앉아서 너희들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약속대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보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응답하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구하여야 할지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그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함으로 얻을 수 있다. 물론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함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움으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꼭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물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떠나지 않고 120 문도들이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자세로 이제 사도행전의 문을 하나 둘 열어가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69장 찬양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깊게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